어느 곳에서든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주목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참 뭐가 있다? 존재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감이 있다. 특별히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친 존재감이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미친 존재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반대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친 존재감의 반대말인데 투명인간이래요. 투명인간. 예,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기 그래요. 공기. 공기 혹은 투명인간 그래요. 여러분은 존재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투명인간입니까? 예? 성격상요, 존재감이 있어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투명인간같이 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격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미친 존재감이면 더 좋겠어요. 그냥 존재감 정도가 아니라 미친 존재감이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투명 인간과 같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 속에서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원하기는 우리 나눔과 성김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은 전혀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볼 만한 그런 존재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미친 존재감을 가진 몇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건너간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은 무슨 성이었습니까?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빌립보 성에,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추록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본문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례대로. 이 말은 바울이 안식일 되면 늘 해오던 대로 회당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며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께서, 그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전에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신 그 예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서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힘주어 외쳤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울이 힘있게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먼저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라는 말은 당시의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회의 지도층 인사의 부인들입니다. 그들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귀한 전도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는 대신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기했다. 시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 말씀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시기심만 발동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명예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과 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그 마음으로 받고 그렇다고 여겨지는 순간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듣고 시기했던 무리들은 곧장 거리에 나가서 불량배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거리, 아고라를 말합니다. 그 광장, 그 시장통, 거기에 나가서 불량배들을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불량배들이 때를 지어서 온 성을 헤집고 다닙니다. 왜? 바울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머물고 있다고 소문난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온 집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 이미 피신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대신에 야손과 믿는 형제들을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야손과 믿는 형제들을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관리들 앞에서 그들이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벌 주라고. 왜? 어떻게 고발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에도 왔는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놈들을 자기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놈들은 우리의 왕 가이사 대신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다른 왕이 있다고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당시에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 그러면요, 그건 반역죄입니다. 죽음을 면치 못할 중죄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관리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당사자인 바울과 실라는 잡히지 않았으니까 야손과 믿는 형제들은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보석금을 받고 일단 풀어줬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붙여진 별명 하나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별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투명 인간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존재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존재감이 있었죠. 실로 미친 존재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부러워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해야 할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훈장과 같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전도자들은 그만큼 존재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만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흔들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가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성에 들어가면은 그 성은 곧 온 발칵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온갖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왔을까? 그것은요,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때 나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있으나 마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투명 인간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여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충분히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이죠? 사랑하고 제자 삼는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명에 집중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존재감이 뚜렷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예배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와 순종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정성껏 예배합니다.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정성껏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죠? 여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비유의 결론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말이에요. 이웃사랑은 공동체 안의 식구들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밖의 사람들까지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마을들, 우리 사역들 보니까 얼마나 존재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복음 전도와 양육 훈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어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보다 더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와 양육 훈련에 헌신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있으나 마나한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 그 투명 인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아무 존재감도 없는 이름만 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분명한 존재감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미친 존재감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 일대에 소문이 쫙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에도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친 존재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목숨 내놓고 내가 사명 감당하리라. 이런 각오로 뛰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그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 이미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들과 같이 미친 존재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명에 초점 맞추어진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존재감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제자 삼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부르시고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깨달은 사명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숨쉬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